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31장이 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함께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그 짐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증거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증거를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리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육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랄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바다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목도가 내 앞에서 빼앗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백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 줄이 곱게 가뎁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아세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몬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극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으면 헛것이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으면 헛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안에서 못 받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 못 깨달으면 헛된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깨달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깨달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장은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다시 어제 하신 말씀과 똑같이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기뻐하리라. 아주 기뻐하리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너희가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처럼 기쁨을 얻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너희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고,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앞으로 주신다고 그랬다.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때 너희는 기뻐 뛰게 될 것이다. 4절을 보세요.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거기서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로 있다가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세우시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때 너희는 막 소고를 들고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나올 것이다. 당연하죠.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춤추면서 나오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6절 하반절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말할 것이다. 그 다음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를 흩으신 자가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리로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잖아요. 지키는 것처럼 풀을 마음껏 뜯어 먹어라 해놓고 또 다시 싹 모아가지고 데리고 우리로 데려가는 것처럼 그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그 영혼은 물된 동산 같고, 그래서 물된 동산교회가 나온 거예요. 강명씨 있잖아요. 물된 동산교회. 참 교회 이름 짓는 거 보면 목사님들이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도 성경에서 따왔잖아요. 오병이어 교회. 어떻게 여기서 물된 동산교회 그걸 생각해냈을까? 하여간 목사님들이 지혜가 있어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있어요. 그 위에 부분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에서 속량하시고, 이 말씀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 간단한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를 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범죄하면 가난하게 하신다. 그다음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경배해 드리고 잘 믿어 드리면. 그다음 건강한 사람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다. 아프게 하실 수도 있다. 또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 잘 돼가는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한 나라를 다시 흥하게도 하실 수 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럼 앞으로 뒤는 보지 말아요. 과거는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앞만 봐야 돼. 우리는 앞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니까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앞을 바라보고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이 회개하면 지워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칠판 지우개로 글씨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이제는 성경을 깨달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부를 축복으로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래 앞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수 있다. 물된 동산교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네. 그러죠? 앞만 보고 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얼마나 했는가? 성경에 지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가? 그렇죠? 성경엔 하나님이 복 준 사람들이 나오고 벌 준 사람들이 나오는데, 복 준 사람들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가?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복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또 어떤 사람은 벌 받을 일만 잔뜩 해놓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안 주시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깨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달으면 자기가 다 보이는데 깨달지 못하면 자기가 안 보여요. 깨달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 게 보여요. 내 신앙이 뭐가 부족했는가? 내가 지금 뭘 하는 말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행동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게 다 보여요. 깨달으면. 그런데 못 깨달으면 안 보여요. 미국의 깽단 두목 알 카포네가 그 죽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너희 경찰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줬다.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가 돼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것 좀 원한 좀 풀어달라고 하면 내가 대신 다 해결해 줬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다. 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마지막 한 말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총을 난사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인 깽단의 아주 미국의 최고 깽단의 두목이 잡혀갖고 죽을 때 한 말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못 깨달은 거지. 못 깨달으면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는 일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깨달아져요. 정말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알게 하셔야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에브라임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다 힘을 갖고 있어요. 사울이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아니면은 사마리아 또 에브라임 지파 뭐 에브라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어떤 때? 징벌을 받을 때.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그렇죠? 징벌을 받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탄식하고 깨달았다 이게.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송아지 같은 자기라고 그래. 그러죠? 송아지가 미련하잖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착한 면도 있지만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일만 해. 그렇죠? 착한 면도 있지만 미련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련했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미련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벌 받을 줄도 모르고 그런 미련함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송아지 같은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랬죠.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에 징계받는 것 받을 때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지 않으면, 징벌하지 않으면 너는 사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징벌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그래서 내가 징벌을 받을 때 여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들처럼 깨달으면 돼. 깨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항복하고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절대 세상으로 안 나갔고 내 생각대로 안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달으면 그냥 멸망이에요. 못 깨달으면 그냥 죽고 영벌을 받는 거예요.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대. 자기 볼기를 쳤다는 거예요. 에? 깨달았다 이거지. 징벌을 받아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한테 가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건 왜 그러더니 깨달으라고. 너 깨달으라.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요. 쉬운 예로 요셉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런데 징벌을 내려서 감옥에까지 갇혔잖아요. 그렇죠? 왜 그 감옥까지 집어넣냐? 깨달으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깨달으라고. 그 감옥까지 내려가 보니까 자기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손가락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평생 고생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경생 내가 일어났어 봐.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죠? 중풍 맞았어 봐.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 이 얼굴 이쪽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굳어가지고 이게 떨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중풍 맞아봐. 중풍이 뭐 늙은 사람은 많은 줄 알아? 젊은 사람도 맞아요 요즘은. 그러죠? 아니면은 교통사고 나봐. 그냥 병신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 그저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 감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절부터는 새 언약을 주겠대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는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십계명과 같은 그런 언약이 아니래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다 두겠대요. 속에다 마음속에다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도대체 새 언약이 뭘까?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었을 때는 십계명은 전부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행동이에요. 행동.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전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어.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다 두겠대. 마음속. 이 언약이 뭘까?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죽었다는 이 언약,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 새 언약을 주겠다. 믿습니까? 그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래요? 왜 안 갚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안 갚는 거지. 아니,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걸 진짜 마음으로 믿어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빚,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다. 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다. 목숨을. 그분도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놨다. 목숨을 내놨다. 그러므로 기근이나 칼이나 감옥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행위로 새겨진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 마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없다면 그 새 언약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걸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 떨어질 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갚을 거예요? 한 1,000만 원 헌금하면 갚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이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 정도 하면 갚는 거예요? 1억짜리밖에 안 돼? 아이, 우리가 길거리 가다 교통사고가 나도 죽어도 3, 4억 나오는데? 예수님의 목숨이 3, 4억짜리밖에 안 돼? 그래, 여러분이 생각이 다시 정립이 돼야 돼요. 다시 정립이 돼서 새 언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 마음에.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에레비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배운 대로 마음에 믿고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그리고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